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영적인 가족인 이 제이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새해 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데 또 안내팀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그렇게 인사해주는 그런 인사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설 연휴 기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이 구정 설 연휴 때 한 번 연중 가장 축복받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걱정거리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렇게 복된 한 해를 꿈꾸며 바라며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이미 다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축복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새해 복을 받기에 갈급해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어떻게 관리하며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양옆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자녀가 되자마자 이미 받고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이 축복을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이 천국 시민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자유하게 되는 축복, 질병을 치유받는 축복,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축복, 기도 응답받는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 이렇게 7가지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7가지 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 복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받은 복을 잃지 않고 지키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이 복을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누릴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지식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심지어 이제 손안에 이 모든 지식을 다 검색해 볼 수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복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얻는 것,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혹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능력, 지혜가 오히려 감소되어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맞는지 어떤 정보가 틀렸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런 분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해졌다라는 것이에요. 미국 주립대학의 애플베리라는 의장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에 의해 소유된 지식의 총계가 1900년부터 1950년까지 배로 증가되었다.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이 지식의 범위가 배로 증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1900년대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1950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의 지식을 알고 있으므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10년마다 2배씩 지식의 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 이제 2020년이 됐죠. 매 73일마다 지식의 양이 배로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의 양이 배로 증가하게 되는 그 폭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므로 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식의 시대예요. 정보가 무궁무진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것을 보고 지식의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복을 달라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매번 우리는 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은 많아지지만 참된 지혜가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지혜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짜 지혜와 진짜 지혜가 있다.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존재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존재하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존재하듯이 진짜 지혜와 가짜 지혜가 서로 다르지만 반드시 양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 복으로 받아야 할 이 진짜 지혜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진짜 지혜는 첫 번째, 하늘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들인지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에 또한 반대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앞절 말씀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도사리고 있는 지혜의 정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적인 지혜,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하고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분별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그 지혜를 얻는 방편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2포유 공동체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여 얻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선배 목사님들보다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사역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얻어졌던 그런 지혜의 결론들이었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벌린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상 우리가 앞에 놓여지는 모든 문제도 그 기도 안에 속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해 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조지 뮬러 선교사는 자신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인생 좌우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좌우명이 뭐냐? 바로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을 늘 되뇌이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바로 인간관계를 세우는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지혜가 생겼다면 이 지혜가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아니면 땅 아래 혹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사용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한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서 이웃이 연합하든지 아니면 나누어 파당을 이루게 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다, 정욕적인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원어가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사이를 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지혜가 마귀의 지혜인지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지혜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등을 지게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반목하게 됩니다. 사역이 파해지고 방해를 놓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죠.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갈등을 하게 될 때 항상 어떠한 이 장면이 나옵니까? 오른쪽에 갑자기 천사 같은 요정이 평 하고 나타나서 너 그거 참 잘하는 거야. 가서 도와줘. 너가 도와줘야 돼. 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도와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편에 평 하고 또 어떤 이 악한 요정같이 생긴 이 작은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네가 도와주냐? 너 말고도 도와줄 사람이 많아. 괜히 도와줬다가 복면 당하지 마.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선한 양심을 발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또 다른 한 곳에서 어떠한 정치인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이러한 선한 행실을 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인 이러한 현장들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귀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귀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시기하는 영이요 다툼의 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지혜를 의지하는 곳에는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성결하다. 마음이 성결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했다면 그 지혜를 통하여서 거룩한 생각들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생각들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청렴결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평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화를,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관용적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관용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유연하다. 유연하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온유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양순합니다. 양순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질고 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질고 순하다. 나는 순하지 않은데, 난 독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독하지 않아요. 서로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러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다. 청년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갈망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지혜로 무장되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2포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지혜를 매주 부르짖음으로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마다 그래서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제2포유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예요. 새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의 통로로 나아가야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2포유 공동체가 정말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이에요. 기도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새해 복, 이 진정한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명료한 지침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구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결과에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지혜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앞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선한 행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천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말. 선한 말에는 선한 행동과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꿈꾸며 항상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2포유 공동체에 무릎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제가 담당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될 가능성이 없어. 뭐 씨앗이 없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이걸 왜 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희망에 똘똘 뭉쳐있고 제가 꿈으로 사로잡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할 때 200%, 300%그 꿈에 도취되어 희망을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100%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제가 한 99% 정도 이렇게 희망에 차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선포한다면 따라오기야 따라오겠지만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50% 누리면 많이 누리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비전으로 똘똘 뭉쳐있고 꿈으로 만끽하고 있으면 200%에 대한 희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으면 적어도 100%는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희망을 선포하고 날마다 소망을 부르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응답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이 꿈에 도취되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빛이 있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어요. 땅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느니라. 여전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빛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빛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말의 능력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그만큼 이 말이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큰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어 큰 산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혀가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버리는 그러한 재앙의 작은 불씨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민족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말, 그러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 인생, 아니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작은 불씨가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에는 반드시 선한 행동과 선한 열매가 따르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나쁜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나쁜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말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 기도는 응답 받기를 원하면서 내 말에는 늘 의심이 많아요. 이것이 응답될까? 받을 수 있어도 못 받을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진정한 지혜는 착함과 의로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복을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선생님의 따님이신 고 이민아 자매님이 자신의 책인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딸이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오직 아버지의 체면 때문에 공부하고 사회적 성취의 길을 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성공을 해야 했던 이유도 유명했던 아버지 때문이었고 자신이 공부를 했던 이유도 유명한 아버지의 딸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합니다. 미국 가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로도 활동을 합니다. 국회의원과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했다, 자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가 세상을 떠나고 둘째는 자폐증을 앓고 자신도 4차례에 걸친 암 재발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참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을 때 고 이민아 자매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민아 자매님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죠. 성령 충만을 경험하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하여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은 그 이후로 방황하는 미국과 한국의 벼랑 끝에 선 아이들을 품는 그러한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치유를 자신의 둘째 아들이 여전히 병중에 있고 자신도 위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법적으로 변호하겠다, 내가 그들을 품겠다, 치유 사역을 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 자폐를 앓았던 둘째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자신의 병도, 자신의 이 병이었던 이 암도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식으로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 어떠한 말로도 설득되어지지 않고 그 어떠한 권유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도 받게 되고 온 가정이 복음화가 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고 이민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닥난 곳에서 고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셨어요. 계속해서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었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맺는 열매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평강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오는 지혜와 능력과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4U 동역자 여러분, 새해 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이미 누려야 할 복들을 지키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 그 능력,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야고보가 경험한 그 기도,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의 기도, 고 이민아 목사님이 가정을 복음화시켰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간증을 여러분들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지혜를, 그리고 지혜의 능력과 열매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자신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자.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구해야 할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의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마귀적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회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구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그 열린 하늘 문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서부터 그 지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받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자유케 될지어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많은 생각과 방법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정욕과 마귀적인 지혜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의 영혼이여 주님을 만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연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연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분리는 그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화평이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우리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우리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말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나 사람을 죽이며 또한 공동체를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을 죽였던 나의 이 날카로운 말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여 주를 주님께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분열은 그치고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상처를 주게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말들이 나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로 모아주옵소서.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말을 하되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을 하되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비롯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반대를 위해 번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내려가며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말들을 내려주시므로 아버지 역사여 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한 말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내주시는 원함을 구원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말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내게 되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오 주님 역사여 주시기 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의 어두운 말을 하게 하는 너는 하늘 사람들이여 목숨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악의적인 생각들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너는 하늘 사람들이여 완전히 머리가 상할 지어다. 주여 노래의 입술이 찬양하며 하늘 노래하는 우리 모든 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하기를 원하오니 모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무엇이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분열의 말들이 엿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주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는 나의 모든 말들이여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창조의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못할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이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구해야 할,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소망하는 새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선한 말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과정이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식이 다다, 정보가 많아야 산다,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는 세상의 지혜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 율법책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들이 주님 세상의 지혜를 이루어내는 일들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며 실천하고 행동하며 이루어내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들의 개인의 비전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들만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제2포유 청년들의 말의 생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생 위에,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만 고독함을 누르고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또한 불신자의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